골로새서를 읽으면은 사도 바울이 마치 우리나라 교회를 이렇게 많이 들여다보고 보낸 서신 같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문제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의 문제들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골로새 교회는 몇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굉장히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사도 바울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뭐냐면 의식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의식에 매달리는 거죠. 할례라든지 음식규례라든지 절기라든지 그런 것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신비주의가 굉장히 유행했는데 그 신비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 그것이 더 영적이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골로새 교회에 두드러진 점이 뭐냐면 금욕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해야 하고 또 자기 몸을 이렇게 이를테면 힘들게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복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이제 천사 숭배라는 것이 있었는데 천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이를테면은 메신저 역할을 하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복을 축복을 받는다. 그들의 복의 중개자다라고 생각했죠.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역할을 이렇게 평가절하시키는 것이죠. 근데 이 노골적인 천사 숭배를 제외하고는 다른 것들은 다 우리나라 교회에서 쉽사리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의식주의라든지 신비주의라든지 무슨 이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사실 천사 숭배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천사 숭배에 해당하는 그런 일들은 적지 않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도자들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라든지 또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 어떤 특별한 종으로 생각하든지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사실상 이 이단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단 종교의 리더들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가 천사 숭배를 한 것과 같은 그런 가치를 두죠. 사도 바울이 내놓은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알되 큰 스케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큰 폭과 넓이와 깊이가 있는 그런 기독론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먼저 말을 했거든요. 물론 골로새서에서 다른 교훈들의 말씀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주안점을 두고 강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차원의 기독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물론 기독론에 대한 내용들이 다른 서신들에도 있어요. 그렇지만 골로새서의 기독론은 이 초대교회가 어떤 기독론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믿었는가 하는 것을 이게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 본문 안에 있거든요.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이것은 골로새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하나의 찬송시로서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찬송, 예배 때 사용할 수 있는 찬송가이면서도 또 신앙 고백도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죠? 예배 때 우리가 사도신경을 사용합니다. 그죠? 물론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초한 것이지만은 성경 자체의 본문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당시 기독교 교회에 여러 가지 심각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고려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작성된 문서입니다. 이제 그 점에 있어서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기독론은 매우 큰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책에서 저희 강의서에서 이 기독론에 대해서 많이 다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세요. 그건 누구나 다 알죠. 근데 예수님이 과연 머리로서의 대접을 받고 계신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서 모든 것을 그 머리에게 의존해서 살고 있는가? 교회의 모든 돌아가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머리 대신의 우두머리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비춰서 그 머리에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주를 섬기고 있는가 하는 질문은 우리가 던져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만일 기독교가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는 이 심오한 기독론, 중요한 기독론의 그 인식이 낮다면은 교회도 낮아집니다. 기독교의 기초가 약하면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 그 여러 이단들의 공격에 취약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독론에 대한 그 확고부동한 그 기독론의 그 내용이 나에게 젖어 있지 않으면은 자꾸만 사람을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또 그것을 또 이용해서 성도들이 많이 이제 유혹도 당하고 이를테면 영적 착취를 당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기독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예수님이 어느 정도 위대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면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문제들이 해소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기독론은 다른 어떤 이론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들을 다 압도하거든요. 예. 그래서 기독론의 스케일이 작을수록 교회의 힘도 축소가 되고 또 기독론이 바르게 인식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은 교회는 그만큼 강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비복음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 형태의 세속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책 제목을 교회의 장래는 어두운가라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의 그 교회를 현상적으로만 겉으로만 본다면은 교회의 장래는 밝다고 그렇게 쉽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골로새서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숙지를 하고 또 살핀다면 거기에 긍정적인 대답, 성경적인 대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에 확고한 신념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에 흠뻑 젖는다면은 우리들의 사고, 우리들의 활동, 우리들의 행위에 변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높이는 곳에서는 죽은 교회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주님의 리더십 아래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라면은 또 주 예수의 위대하심이 날마다 성축되는 것이라면은 성령의 인재가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의 어둠이 물러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에서가 이와 같은 교회의 신선한 갱신을 위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비복음적이고 비기독교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새로워지는 다시 거듭나는 그런 일에서 도움을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해서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